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계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 이제 이 토라의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올 정도로 물론 그거는 이제 그때 사건이었고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사례는 거의 그 외에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 중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만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면은 아주 그냥 크게 벌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오경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이 유다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느냐?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짐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장사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쉬고 단순히 근데 이제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기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되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직접 이렇게 예루살렘 문에 또 서가지고 성문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는 오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설교를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줄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날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약간 좀 그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고 나쁜 일 일어나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이제 어떤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속에서 주일 성수로 이제 우리는 이제 바뀌었죠. 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날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일을 쉬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개개인이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이렇게 개개인 그게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이 근데 시스템적으로 이제 안 지키게 되면 모두가 다 이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제 질서적으로 이제 딱 규정이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정확하게 이제 뭐 우리말, 우리 사회랑 좀 이렇게 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한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쉬는 날 없이 뭐 휴가 없이 365일 일을 굴리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10계명에 대한 그 어떤 그 해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소도 쉬게 하고 종도 쉬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마냥 쉬면은 또 뭐랄까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굴러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그러한 인간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회복을 위한 날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야지 나머지 사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이제 잊어버리니까 365일 내도록 일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소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과 인간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극단으로는 바로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안식일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제 주일에 대한 강조로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또 그냥 여튼 무조건 쉬어야 된다. 달력 보면서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랑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이거 두 개 다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회복되어 간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 이제 사이클은 있지만 점점 더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가 되면 안 돼요. 이 쉼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체적인 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더 이제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는 좀 자주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제 이 7일 이런 주기로 이제 달력을 봤던 게 어쨌거나 그 뭐랄까요 그 음력 사이클로 그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그런 사이클로 이제 정해져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주 5일을 쉬든 주 5일을 일하든 아니면 뭐 주 4일을 일하든 아니면은 때때로는 뭐 우리가 쉬는 날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뭐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안식일 같은 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6일이라고 하루 이게 아니라 이게 문자적인 거죠. 이게 아니라 기계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때때로는 그러한 안식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불균형이 일어나요. 누군가는 막 365일 중에 한 번 300일을 놀고, 누군가는 365일 중에 하루 이틀 겨우 쉬고. 이거는 인간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동일하게 쉬게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동등하게 쉴 권리를 누군가에게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오늘날은 그 당시 때와는 많이 다르죠. 많이 이제 너무 분업화되고, 이제 뭐랄까 좀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 경제 구조 자체가, 인간 활동의 어떤 모든 그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야, 다 쉬어라, 안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부당하게 일을 시키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처벌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더 일해서 돈 벌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냥 깎아 먹으면서 10,000원, 20,000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되, 또 다른 시스템적으로 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누구는 더 막 잘 쉬고 누구는 하나도 못 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평등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게 이제 안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지키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좀 하나님의 더 크신,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그리고 뭐랄까요, 좀 적극적인 어떤 그 변화를 위해서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또 올바른 어떤 그 권리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도록 우리가 이제 뭐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죠. 뭐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그냥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때때로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것에 갇혀가지고, 예전에는요 몇몇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 5일째 도입되는 것도 막 반대해야 된다 막 이랬어요. 지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격하게 이렇게 강조하셨던 이유는 기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로부터 참된 인간됨을 박탈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목적과 진짜 존엄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렇게 이제 하셨던 거고요. 우리가 나를 지켰으니까 벌을 받고, 나를 지켰으니까 복을 받고, 나를 안 지켰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런 어떤 기계적인 생각은 우리한테서 정말 완전히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10계명, 그리고 그 안식일,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는 이러한 그 안식일, 주일 성수를 기계적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양극단을 피하게 하시고,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 개인의 경건과 인간 회복과,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그러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이 잘 응용되고 적용되고 또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노력하고 또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사회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태풍이 이렇게 이제 계속 북상하고 있는데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이번 주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대비 잘 하시고요. 하여간 우리가 대비를 잘 해서 이제 아무런 사고 없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